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또 기대가 되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게 의심을 받거나 모함을 받거나 또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직장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또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교역자였던 제가 그 선생님을 보고 도전을 받을 정도로 정말 너무 신실하게 섬겨주셨어요. 교회 어른들이 드리는 작년 공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도 않으시고 새벽 예배를 왔다가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녁에도 또 와서 기도를 하시고 또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면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그 전도 물품을 혼자서 몇백 개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아이들을 이름을 수첩에다가 적어서 전도가 끝나면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연초에는 그 선생님 반은 특별히 좀 인원수를 조금만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조금이 지나면 그 반이 막 부흥해가지고 반을 분반해야 됐거든요. 저에게 너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셨고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너무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굉장히 신실하고 또 사역을 잘하셨던 한 분,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오셔서 전사님 혹시 전사님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유튜브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들어갈까 봐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혹시나 이단이 아니신가 염려를 하신 겁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때 이전의 과거사와 그리고 가정의 이야기들 그리고 반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볼 때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 못 느끼시냐 이러는 겁니다. 물론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이단으로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동기가 의심스럽다. 아무래도 저 사람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다. 교회에서 뭘 한 자리를 해보려고 하는. 사실 정작 본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공적으로도 자신이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투표를 하잖아요. 선거를.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 셀장이 세워지거나 또 각 기관에 부장이 세워질 때 그리고 어떤 큰 사역이 있을 때 어떤 팀장으로 맡겨질 때 내가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 맡기시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투표하지 않을 때 나는 시험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럴 때 우리는 시험이 들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싫어질 수가 있고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뿐만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믿는 바, 나의 믿음을 따라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나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내가 맡은 이 사역도 좀 어느 정도 좀 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랑 막 비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혼자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역하면 안 되나? 난 이런 은사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퇴보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진짜 돌아봐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진짜 좀 그럴 때 말고 난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교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냐? 아무래도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저 사람은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속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어쩌면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진짜 확신하는 복음을 가르쳤으면 이 교회가 막 잘 성장해야죠. 교회가 튼튼해야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외부적인 핍박에 있어도 잘 견뎌내고 내부적으로도 안정적이어야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자였던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이상하게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마다 열매가 시원찮은 겁니다. 바울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한 선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사실 결코 낙심하는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보아도 열매가 없고 흔들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야, 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야, 100% 내가 진짜야. 너희 다른 사람들, 다른 거짓 교사들, 야, 저 사람들은 저주받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추호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11절,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최고의 수장에게 도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얼마 전에 최고 권위자에게 도장을 받았는데 자꾸 그 아래 것들이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아래 것들과 싸워보려는, 또 아래 것들에게 좀 인정을 받아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자신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 최고 권위 도장을 찍어주신 최고 권위자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강한 부정문이 있고요, 또 강한 긍정문이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고, 또 사람을 따라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11절부터 24절의 긴 내용의 티시스입니다.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그러면 핵심은 이 11절, 12절인데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 나는 결코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럴 겁니다. 만약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면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중간 매개체를, 이 메신저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직접 계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받았다, 내가 보았고 받았고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떤 걸까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막 연구하고 알아보고 자료를 종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럼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그럼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5절, 16절을 보면 바울이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5절, 16절을 읽으실 때 주어가 뭔지 그리고 목적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무엇이냐?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지금도 계속 살아계시는, 분명히 죽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만났어요.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은 막 이사야가 환상 중에 뭘 본 것,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환상 중에 본 것,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맞을 거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보았어요. 마치 다른 12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본 그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자기 자신을 이 다른 11 사도들과 12 사도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20년 있다가 여러분이 김남효라는 사람을 난 안 만났다 이렇게 말하실 분 있으십니까? 실제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보스턴 산다고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고 하셔도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그 사건 자체가 바울에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보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저주를 받아 죽어 있어야 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럼 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이 가짜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 텐데, 그럼 이제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다시 살리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우편에 앉히신 주가 되신 것이구나. 이거에 대한 눈이 확 띄인 겁니다. 이것을 봤어요.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야,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짜야, 제가 만났다고 하는 건 가짜야 라고 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전한 복음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면, 혹 내가 스스로가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막 흥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이 진짜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우리는 바울처럼 막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바울처럼 죽어도 내가 맞다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진짠가? 내가 믿는 이 복음 진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문화 이거 괜찮은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에게는 진짜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섬길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것이 맞는가? 나에게 있는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확실한가?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여겨도 괜찮겠는가? 이 나의 출발점, 이것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는 사도들이 받았어요. 사도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계시되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들과 생각들을 새롭게 꿰뚫어낼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복음을 꿰뚫어보고 그리스도를 꿰뚫어보고 만나는 이 계시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은 조금 다른 성격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우리는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막 다이렉트로 그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볼 필요도 없고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대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여러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서 생생하게 그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나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죄가 가득한데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죄악들이 보이고 나의 죄악의 뿌리들이 보이고 또 그 죄악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대면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만물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딱 대면하여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신약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나도 동일하게 느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은 목회자들만 받는 게 아니죠. 선교사님만 받는 게 아니죠. 그 부르심은 직분에 상관없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대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대면, 나 자신의 실존, 나 자신의 중심과의 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말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뼈대가 잡혀갈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지금 난 기도해야겠구나.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목숨 걸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또 하나님께 부르심과 사명을 달라고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끈질기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했지만 또 이것 가지고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이런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면이 있는지, 또 부르심이 있는지, 나는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이걸 생각할 때 또 바울은 열심히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그 확실한 증거로 제시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엄청난 환상과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떨까요?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짜 사도라고 오해하고 의심하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이 무엇인가 특수한 경험인 양, 자기의 권위를 세워주는 양 제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 사람의 회심 사건과 또 거듭남의 체험들, 놀라운 간증 사건들을 때로는 듣습니다. 다 같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나도 저런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저 정도의 체험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그런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일반화시키지 않고 또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좀 드라마틱한 회심을 한 사람들, 막 깡패였다가 목사님 된 사람들, 이런 간증과 이런 경험, 이런 회심 사건, 이런 것들에 막 높낮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좀 더 막 멋진,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목회자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열심히 교회에 잘 섬겨야 할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빛을 비춰주시고 막 저런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막 기도하다가 막 땅에 자기가 너무 벌레 같아서 막 뒹굴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언제 정확한 예배였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제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증거는 자신의 완전히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열렬히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 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회방꾼이요, 막 탄압하는 사람이요, 막 이렇게 자신을 평가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후의 삶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6절 후반부부터 나오는데 빠르게 한번 볼까요? 16절 후반부부터 볼게요.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후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잠깐 만났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막 많이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서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후에도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바울이지만 완전히 달라졌던 건 삶의 동기였고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또 자기의 자랑을 버리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채로 살아갔던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위협과 살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안정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선생 노릇을 했지만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여러 의심과 모함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가문과 학력과 자신의 열심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근거를 들어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진짜인가? 라고 할 때 나는 지금 과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고 왜 열심히 살고 있는지,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나의 충성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안정되고 평탄한 길만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이 있더라도 진리의 길이라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길이라면 미래가 아무리 보장된 것이 없더라도 그 길을 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수준으로 내가 진짜다라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낙담하게 하려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전에는 내 이름과 내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의 나의 목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한 일들을 자랑했고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의미 있는 것들, 생명력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만이 가득하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계속 이야기해온 건데 엄청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도들, 이미 권위 있던 사도들을 만나려고 가지도 않았어요. 3년 뒤에 잠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15일 동안 보았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 베드로에게 배울 만큼, 체계적으로 배울 만큼의 장기간을 만나지 않았다. 잠깐 보고 안부 인사하고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베드로와 야고보밖에 안 만났다. 그저 이 복음을, 자기가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하기 위하여 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쳤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11절, 1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은 진짜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행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의심을 받고 또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진짜는 결국 드러나잖아요. 진짜는 결국 이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서 어떻게든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해보려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다면, 바울처럼 막 열매가 없더라도, 내가 맡으면 막 우리 부서가 줄어들고 막 이래도 진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겠죠. 담대함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없을 때 다른 방법을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냥 그거 진짜입니다.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본질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열매를 없을 때를 만나더라도 그럴 때 좀 비본질적인, 좀 다른 방식을 택해와서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좀 우직하게, 묵직하게 이 본질로 승부를 한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심과 모함과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뜨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도 지금 사도직이 지금 의심을 받아서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길게 변호를 하고 있는 중에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직분은 모세가 받았던 그 직분, 돌판에 쓰여진 그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직분에 대해서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을 갈 것입니다. 4장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우리는 속사람은 계속
강건하여진다고 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이 진짜 회심 여부와 지속적인 이 하나님과의 교제 여부, 그리고 사명을 되새기는 여부, 나의 이 발걸음들을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다고, 나의 열매가 조금 어떻다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사역을 내려놓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고유의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맡은 사명을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은지 아시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직한, 정직한, 성실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담대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동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확신을 따라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 세상에 대한 주인 되심에 대한 이 근본적인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상황에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려 계속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담력을 잃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용기를 잃으셨습니까? 혹시 당장의 열매가 부족하더라도 계속 본질을 추구할 그 뿌리 깊은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본질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